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건데요,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젊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과 행사들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준비하는 자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나 얼마나 이 시간을 행복하게 또 감사함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이들이 밤 새워가며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사역들이랑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잔치상이 화려하게 차려진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 잔치가 초라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많은 사역들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헌신하여 이 귀한 잔치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속말로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우리가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는 같은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시간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한 가치의 이상의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성경 통독 수련회를 시작으로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집회까지 이어지는, 어찌 보면 조금은 이 고난의 또 강행군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낙오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당신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갑자기 앞당겨지게 돼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사역자들과 지난주에 회의하다가 우리가 굳이 왜 항상 12시에 그 시간을 마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늦어질수록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듦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날에 또 모여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때 마치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법칙인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시간을 상징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살아가기에 굳이 12시에 종이 땡 울림과 함께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알아서요, 조금 더 일정을 일찍 시작해서 조금 일찍 맞추는 걸로. 하지만 또 너무 일찍 끝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비우시고 참여하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배가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은 10시 30분이겠으나 여러분들 꼭 10시까지 오셔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교제 나누시다가 저희 안에 있는 예배의 형식과 또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 여러분이 밖에서 입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늦지 말고 10시까지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이 약속 시간을 지키면서부터 여러분의 순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테마는 작년에 이어서 이 영화제로 우리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비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성도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 아닌가, 인본주의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고 비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상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하고 조용할 때에 임하는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의 관계, 또한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온전히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어떠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교우와 교우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라는 이 관계성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쁘게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어떤 의상들을 준비하는 것은 교우들 간에 있는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의상을 입고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할 건데 벌써부터 상당한 부담감과 제 안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실족하지 말으라고. 이번에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상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로서 노릴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베스트 드레서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노리고서는 미리 지금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엔 여러분 기대 이상일 것이고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 다만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그 모습은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기회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음의 준비 단디 하시고 실족하지 않을 마음으로 오늘 저를 맞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상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도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비싼 돈을 주고 의상을 구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 가운데 동참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이따가 가셔서라도 작은 리본 하나라도 사셔서 꼭 오늘의 이 축제에 참여하는 스스로가 외인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따 송구영신 예배와 더불어 시리즈 설교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인트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한 마음 없이 이따가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2024년도에 열린문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특별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2절 말씀 암송하는 게 힘들다 하시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뽑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역하자는 마음으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모두 나눠드릴 것인데요 함께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화목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화목을 이룬다라는 이 의미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늘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으시면 그 논리와 전개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이 제목에도 중의적인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 관계상 나눌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아마 오늘이 31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임과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귀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과 시작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부분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저마다의 어떠한 계획들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아마도 2024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늘 목표와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이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룩과 아까도 얘기한 거룩이라는 개념과 영적이고 영성이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신비나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이고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도 뭐라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영적이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와 동시에 우리 안에 더 본질적 존재인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속사람, 영인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그 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비와 체험과 기적만을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고 영적인 삶이다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삶이란,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란 보편적 원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위 신앙 좋다는 이들이 하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뭔가 체험이나 기적이나 신비를 많이 경험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에 기적이라는 미련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착각, 우리가 체험이나 어떤 이 신비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착각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 밭을 갈고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보편적 삶의 원리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인 것이니까 말입니다. 극단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뉴스에서 종종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이 목사 부부라고 하는 분들이 뉴스에 나와서 이런 자신의 딸이 감기에 걸렸는데,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직 기도로 나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별것 아닌 질병이었는데 방치해뒀다가 그 아이가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품이든 그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도 하나님이실진데 말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왜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착각하시죠?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을, 여러분 할 아이디어를 발견하시고 만들어내세요.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성에 어긋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데요, 정신질환은 말 그대로 병입니다. 감기처럼 병인 것이고 질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뒀는데 그 병이 낫지 않으면 목사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림과 그리고 정신질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 하나만 받으면 말끔히 나아질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쫓아낼 귀신이 있어야 쫓아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거룩과 신비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오늘날의 샤머니즘적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곧 신앙이고 성숙이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인식에 대한 비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편적인 원리와 보편성을 먼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과학과 이성의 발전이 교회에게 피해만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성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여러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의학적인 의미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거나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신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기분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계세요. 호르몬적인 생물학적 작용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안에 늘 제가 이야기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분에게 발현되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감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을 이룰 때에, 그때에 디프레스되고 우울한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보편적인 의학적인 이런 이 정신적인 개념들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규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서라고 여러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보고 인식해봐야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분 발견되어진 것이 약 9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글라이신 같은, 그 외에는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너무 복잡한 여러분 그와 같은 물질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설교 중에 계속 나올 것인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여러분 양방향 안에서, 양방향적인 개념 안에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성이라는 이 개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도파민이 너무 방출돼서 우리가 너무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도파민이 가득 넘칠 때에 발현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반대급부의 물질이 형성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균형을 이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뮤온이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분 면역 체계들도 이 항상성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념 안에서 한번 우리가 풀어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저 커밍아웃 했잖아요. 뭘 커밍아웃 했어요? 지금 우리 자매님들 깜짝 놀라는데, 커밍아웃은 무슨 꼭 게이나 동성 연애자들만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게 커밍아웃인 거잖아요. 제가 중독에 빠져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 중독. 그래가지고 저도 2024년도에 계획을 쓸 때 이제는 이 핸드폰을 집어 던질 생각으로, 이게 진짜 집어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를 이제 보지 않을 생각으로 계획을 나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갈수록 사람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향상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집중하는 일에서 갈수록 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유튜브의 모양만 봐도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30-40분이 기본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유행처럼 그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분짜리 컨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30분만 넘어가면 보지 않다가 10분짜리 컨텐츠로 모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10분도 길다 이겁니다. 5분, 3분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밈과 쇼츠라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몇십 초 안에 우리들의 만족을 채워야만 하는 순간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보셨나요? 요즘에 책 읽으면요, 한 권은커녕 2장을 넘기기도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이 소비되어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집중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밖에서, 미국 교회에서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이 뭔지 아세요? 10-minute worship service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분만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람직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회 현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10분만 예배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갈수록 설교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1시간에서 50분, 50분에서 40분, 30분, 이제는 20분 설교하는 교회가 시드니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라면 괜찮은데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조금씩 바보로 만들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쇼츠 같은 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흥분이 되어지고 뭔가 우리의 쾌감이라든가 우리의 즐거움이 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발현된다 그랬어요? 도파민, 행복 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도파민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흥분되고 자극을 받을 때.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독 같은 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그 모든 것, 영상을 본다든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형성되는 건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쾌감을 느껴지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개념이 뭔지 아세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자 하는 이것으로 인해, 기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반대 물질이 그 이후에 형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으로 인해서 막 행복하고 지금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반대의 물질, 예를 들어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캄다운 되게 되고 그 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도박을 하든가 아니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든가 음란물을 본다든가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뭐 우리 교회 마약하는 분 없겠지만 마약을 한다든가 여러분, 그 이후에 다음 날에 찾아오는 감정이 어때요? 공허감과 허탈감과 여러분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편적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항상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중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 좋아하세요? 특히 저같이 공부 못했던 학생들은요, 집중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저도 지금도 집중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는 꼭 공부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독서실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앉자마자 한 2분, 3분 앉아있나요? 그럼 갑자기 어때요? 목이 말라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또 물을 마시러 가요. 물을 마시러 갔다가 앉아가지고 또 한 5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화장실이 가고 싶네? 그럼 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가서 비우고 와서 앉아서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기가 지네? 그럼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고 왔더니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피곤해. 식곤증이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커피를 마시러 가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앉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는 휴식? 그러면서 만화책을 한 권을 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짐을 싸죠.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저같이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은 뭐만 가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결국엔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기 싫은 일, 집중하기 싫은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일을 완수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항상성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겠어요? 바로 이 도파민이라든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몇 년간 운동에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독이 될 만큼 운동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운동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왜 이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할까? 왜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기 싫으니까요. 집중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마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 가운데 성취감과 기쁨과 해냈다라는 마음이 들죠.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성경 일독하는 거 재밌습니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습니다. 힘들어요. 왜 읽는지도 모르겠고, 읽다 보면 이 레위기 같은 거 특히 가면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걸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이번에 시상을 받으실 건데 일독을 하고 나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에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대로 비춰보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재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과 단순함을 지향하게 하는 마음들일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일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단순히 영적인 원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원리와 이와 같은 생물학적 관점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체질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심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인들 어때요? 인스턴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잖아요. 우리 열린문교회 같이 제자 양육이 프로그램이 많고 헌신을 시키고 전교인이 참여해야 되는 교회 오려고 하지 않죠. 왜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려서 나는 예배 드렸다 도장 찍고 나 천국 간다라는 보증을 받아야 되는 신앙인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인기가 없죠. 좁은 길을 가라 하고 고난의 길을 가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는 교회가 인기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그 결과, 그 끝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귀결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겠으나 항상성, 신앙의 항상성에 의해서 그 결과는 비참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집중하세요. 하기 싫은 일을 하세요. 걷고 싶지 않지만 걸어가세요. 그럼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인트로예요. 설교의 준비가 안 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 글씨 보이세요? 지금 요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2024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예진아, 하고 싶지 않은 거 끝까지 밀어붙여. 다이어트를 도대체 몇 년간 계획할 생각이야. 올해는 이루어야지. 여러분, 계획하신 거 끝까지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뉴스였습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다 맞추던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모 유명 배우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떠들썩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열린문교회도 떠들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우를 좋아했었던 어떤 집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온갖 분노를 쏟아내가지고 교회도 떠들썩했는데요. 어쨌든 그 유명 연예인의 그 자살 소식으로 꽤 떠들썩했던 한 주였습니다. 저 역시도 좀 이번 사건을 맞이하는 마음이 좀 달랐어요. 저도 어쨌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조금씩 제가 보면서 자라왔던, 아니면 저와 같은 시대를 누렸던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유명을 달리할 때마다 이 감정이 좀 달라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이 유명 배우는 나이가 들어 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이라는 그 비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와 같이 돼서 또 다른 의미이겠으나 어쨌든 이 배우의 이 사건은 저에게도 적잖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알고리즘 때문인가요? 이 자살 소식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 통계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다 아는데요, 여러분,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자살한다라고 생각하세요? OECD에서 자살 1위 국가라는 건 아는데 몇 명이 구체적으로 죽는지 아냐라는 질문에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3년간 코로나가 만연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자살 통계를 보니 대한민국 기준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만 명이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다는 게 통계예요. 1년에 12,000명 정도요.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동기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2,000명이에요. 동기간 동안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유명을 달리한 분은 32,000명. 스스로 선택하여 목숨을 끊은 자들은 4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들끓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선언했어요. 그만큼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오늘날의 사회나 그리고 국가들이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까지 문을 닫아가며 사회를 통제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더니 오늘날에 끊이지 않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1년에 13,000명저가 죽는 게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기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 불쌍한 아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32,000명의 생명이 덜 가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스스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원해서 생명을 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극적이고 더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이슈화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무겁고 조심스러운 주제이고 문제이긴 하지만 덮어놓고 쉬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살이란 문제는 이와 같이 사회의 현상으로까지 대두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자살이라는 것을 논할 때 자살하면 천국을 간다, 지옥에 간다, 이와 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고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이기에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재앙과 재난과 같은 사회 현상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솔루션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조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국력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력 플러스 경제력 플러스 세상의 인지도 플러스 문화적 플러스 이런 거 다 합쳐져서 나라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력이 조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유력 조사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몇 위로 책정했을까요? 6위입니다. 6위. 아무도 놀라지도 않네요. 이런 6위라고요. 6위. 세계에서 6위라고요. 이런 반세기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국력이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1위. 아이러니하죠.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여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현상이겠죠. 여러분,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 1등 하거나 2등 하는 건 의미 없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장가 시집 가기 위해서, 좋은 집 한 채 사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모두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겠죠. 그 결론이 행복이다라는 그 등식이 성립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성이라는 원리와 원칙을 들이대도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국력은 세계 6위인데 자살률은 세계 1위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안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가 곧 행복이다라는 등식은 옳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야 우리는 깨달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가치를 2000년 전에, 아니요, 구약 성경까지 하면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요? 순간의 도파민의 분비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자극하는 일들로만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자살률, 단순히 자살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병폐들이나 이 문제,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이상 여러분 책임 소재를 묻는 것에 대해서 덮어놔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책임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요인과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앙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 교회의 책임은 없을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이 병폐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가 없는데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책임이 있다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방금 읽은 말씀은 열린문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이 약속의 말씀의 주제는 아마 화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사전적 의미,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화목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 화목이라는 단어보다는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원어적으로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reconcili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conciliation을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보통 우리는 화해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화목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화해와 더불어 조화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의 의미는 하모니,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생각은 화해인데요, 두 가지 다 사용해도 무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면적 인식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화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단어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해, 도대체 어떤 개념에서의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중의적인 개념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화해에 대한 개념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19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의 화해를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또 어떤 것에 대한 화해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먼저 상반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온갖 동물들을 여러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사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들을 화목제물로 바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에요. 애초에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을까요? 인간의 의지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지였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의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free will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원인은 뭐예요? 바로 sin,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이루게 되었고 그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개념화해서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는 어떤 것이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일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해서 추방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단절을 허락하시다니요, 그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본질적인 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어떤 죄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초월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골이 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부모가 더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너가 감히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이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그럴 텐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는 없겠지요. 아이가 원하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도 해줄 수 없을 것이고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보낼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 충족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위한 탐욕.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정도가 아니라 폐륜보다 더한 우리를 지은 하나님보다 위에 서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 지은 자를 대적하고 더 나아가 그 지위를 갖고자 했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고자 했다면 그것은 반역이고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천관웅 씨가 부른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가사 중에 제 마음에 제일 깊이 박혔었던 가사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신학적인 논리를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 하나 존재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들어보셨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개념이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누가 나를 때렸으면 나도 똑같이 때려주고 누가 나에게 이걸 훔쳤으면 그만한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칙이 깨진 것만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멋대로 이 법칙을 깨트리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동일한 값,
더 이상의 값을 치러야만 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었던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었던 그 범죄를, 결국엔 그 수치당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먼저 당하셨죠.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엔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게 바로 랜섬했다는 거예요. 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수치를 예수님도 받으심으로 죽으셔서 그 죗값을 동일한 걸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와 모욕을 누가 어떤 값으로 치를 수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러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막고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를 끼어서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끝났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겠죠. 왜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혜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깊은 착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포션을 살펴볼까요? 성경의 포션을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의 포션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 과정과 그 당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포션이 인간이 구원받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지상 최대의 목적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궁극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집중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결론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도대체 어느 곳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심어주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포션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착각에 이르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을 산다.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을 이 삶에 주목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개념을 보면 오롯이 나만을 위해 주어지는 혜택은 없습니다. 비단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이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행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오롯이 우리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이고 성공이고 물질이고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이 이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믿고 예수를 믿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자유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어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복음을 반쪽만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했었던 almost Christian이라는 개념처럼 결국에는 반쪽짜리 복음을 아는 것은 제로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이후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Great Commission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아니 복음이 아닌 것을 완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의 지위, 그의 권위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낸 자에 의해서, 나라, 국력에 의해서 그 대사의 가치와 권위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온 거예요. 왜냐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맡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해를 이룬 교회가 더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한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전도하라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라고 하는 그 목사든 그 누구든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교회에서 왜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못할까요? 성도들을 배려해서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목사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겠죠. 왜 못합니까? 누구를 위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전도하라고 왜 못 가르칠까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교회 세수를 늘리고 교회 건물을 지어 재정을 확충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누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것을 이룰 때에 비로소 복음은 완수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에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끼리 믿어,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에게 피해는 주지 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 문을 닫으면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러면서도 자기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에게 배려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방법이나 지혜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개념이 없어 당당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반절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을 집어치우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간, 물질, 그들의 삶,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리를 찾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인데요? 그들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 말이 그렇게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는 이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이 더 당당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 내 돈 갚아 그러면요, 화를 내요. 야, 내가 내 다음 달에 갚는다 그랬지. 너는 친구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해요. 도대체 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누가 도와준 건데요? 근데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더 화를 내요. 지금이 그런 기형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이 돼서 가서 돈을 달라는 건 당연한 요구고 상식이고 빌려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미안해야죠. 내가 갚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꼭 힘내서 갚을게. 여러분, 이런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미안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위선을 떨고 있거나, 둘째, 여러분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싸구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구원을 선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심어두었어요.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만약에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지성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 만물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랍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상이 어떤 스태츄나 그냥 어떤 모양들, 형상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썩어질 사람과.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다 사라지는 개념 아닙니까? 썩어 없어질 존재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폐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언제 내 가치가, 내 소중함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는 않고 가족을 위해 산다? 그것을 가장 숭고한 희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정말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죠. 성공이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썩어질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죠. 그래놓고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에 대해 긍휼을 남기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부모를 폐륜하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하는 허무함과 잘못된 목표를 쫓아 살아온 스스로의 삶에 대한 후회 혹은 공허감 때문은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라던 집도 샀는데, 자식도 낳아서 자식이 성공했는데, 항상성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는 공허감, 자괴감, 고통,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엔 스스로 인생에 무가치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만 자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자살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공허감을 이기질 못해요. 지금까지 뭘 쫓아왔는지를 스스로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고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말입니다. 특히 잘못된 비교와 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 무너진 자존감으로 인한 거 아닐까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좋은 부모도 못 만났는데 나 같은 인생, 허무로 기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아닐까요? 비관하며.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불균형적이고 이와 같은 비참한 재앙과 같은 일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안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안 자들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교회 캠페인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 캠페인은 뭐냐면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1인이 1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1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목표인가요? 할 수 있는 목표 아닐까요?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 학우, 직장 동료, 상사, 옆집 이웃들, 아니면 지나다니는 행인,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더 이상 비참한 길로,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불행한 결론을 맺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복음을 안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다. 주님과 무너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시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열린문교회만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한 교회가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싫지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전도하기 싫습니다. 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때로는 돈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도 1차원적으로는 전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도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논리를 기억하십시오. 항상성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결과와 열매는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기 싫은 것, 못하는 것, 집중하기 싫은 것에 집중함으로 선한 결과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열심히 전심으로 예수님을 전하여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게 하는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